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시며 아무 공도 없이 값 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또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 다 같이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요한복음 5장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장 39절입니다.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제 너무 늦게 끝났죠? 오늘은 너무 늦게 끝나지는 않고 12시 40분까지는 원래 30분에 끝나야 되는데 40분까지 끝내도 되겠죠? 양해를 구했습니다. 예. 예. 여기 보니까 40분에 끝내겠다 그러니까 고기를 흔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30분에 끝내면 좋고 늦어도 40분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복음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걸 한번 봅시다. 여기에 자, 이 성경은 딱 요약하면은 예수님 한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주된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성경은 뭐냐? 예수고, 그걸 이제 더 압축해서 얘기하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지 않았으면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그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피의 의미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걸 깨달은 사람이고, 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 피를 모르면 가장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고, 다른 걸 다 몰라도 예수님 피를 확실하게 깨우친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걸 깨우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빨래라고 생각하고 둘둘 말아서 짜봐라. 그러면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 성경을 둘둘 말아서 짜봐라.
그럼 예수님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을 빨래처럼 꽉 짜면은 성경은 피를 말하는 책인 겁니다. 우리 몸에도 피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피를 다 빼버리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 피에 대한 내용을 다 빼버리면 성경은 죽은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에서 핵심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걸 확실하게 깨달으면 그 사람은 신비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피를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피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하실 때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도 다 나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의 포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최초의 옷은 추워서 입은 것이 아니고 죄를 가리기 위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실 때는 벗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건 뭘 가르치냐면은 인간의 선행과 열심이 죄를 못 가린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 보내주고 약속하신 이후에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짐승이 죽는 것처럼, 피를 흘리는 것처럼 먼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처음부터 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의 폴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 최초의 옷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었던 겁니다.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아담 하와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의 죄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입었지만 벗었다고 했습니다. 즉 자신들의 수치를 자기의 선행과 열심으로는 절대 가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줄 걸 약속하시고서 짐승을 죽이십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옷입니다.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렇게 짐승이 죽는 것처럼 먼 훗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죄를 가려줄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성경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안 흘려지면 죄는 절대 사해지지 않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무화과나무의 포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이것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무화과나무의 포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심판받으면 멸망이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가져와서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아담 하와 대신에 짐승을 심판하신 겁니다. 소리 들리죠? 그래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칠해 주셨습니다. 죄를 가려준 겁니다. 이것은 뭘 가르치냐면은 무관함의푼 안 된다는 것은 인간의 선행과 열심은 죄를 절대 못 가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이렇게 짐승이 죽는 것처럼 먼 훗날 예수님이 이렇게 짐승이 죽는 것처럼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죄를 가려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은 옷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설 때 사람은 그게 네 종류의 사람으로 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는 옷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요. 첫째 부류 사람은 완전히 벌거벗고 서는 사람.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완전히 벌거벗고 서는 사람. 하얗게 칠했는데 할 때 벌거벗고 해봅시다. 아무것도 안 걸치고 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죄인으로 나서 오로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사람 가르치는 겁니다. 이 사람 어디 갈까요?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죠. 미국의 어떤 마을에서는 그 동네 사람이 죽으면은 동네 사람을 무덤에 묻고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잘한 것을 이제 덕담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어느 유명한 악인이 죽었는데요. 그 악인을 무덤에 묻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제 풍습대로 삥 둘러서서 그 사람의 잘한 점을 얘기해 주려고 하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악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자기 몸이 아플 때는 우리를 덜 괴롭혔습니다. 잘한 게 생각이 안 나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남을 괴롭히고 아까운 데 치닫다가 죽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더러운 옷.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사야 64장에 말한 대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아. 죄가 더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 공로를 의지해 서는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서는 사람과 같은데 마치 문둥병 환자가 걸레 쪼가리 걸친 것과 똑같아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의가 더러운 것일까요? 사람은 착한 일을 행해도 하나님 받을 만큼 절대적으로 착한 것은 아닌 거예요. 어떤 마을에 이제 어떤 동네 앞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제 겨울에 얼음이 얼었어요. 동네들이 나와서 신나게 스케이트 타고 놀고 있는데 그만 얼음 약한 부분이 깨지면서 한 어린애가 빠져들어간 겁니다. 근데 마침 물에 빠진 애 집이 가까이 있어서 애들이 막 쫓아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그 어머니가 놀라 돌려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아들을 건져준 겁니다. 사는 거예요. 어머니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뛰어든 친구에게 칭찬해 줍니다. 야, 너는 참 용감하구나. 우리 아들을 살려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제 칭찬을 하니까 물속에 뛰어든 그 친구가 말합니다. 사실은요, 제가요, 어머니 아들 제가요, 내 스케이트를 빌려 신었거들랑요. 왜 뛰어들어갔습니까? 걔가 물속에 빠져서 이제 떠내려가 버리면은 자기 스케이트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일은 했는데 절대적으로 착한 건 아니죠. 이기적인 동기가 있잖아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선한 행위가 하나님이 받을 만큼 착한 건 절대적으로 착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한 건 착한 건데 죄가 발려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은 하나님 보실 때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과 같아 그 말입니다. 이것으로는 자기 죄를 못 가리고 이것으로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양털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공도 가리키는 겁니다. 양털은 예수님 공도 가리키는 것이고 배실은 인간 공도 가리키는 겁니다. 배실은 그냥 안 나오죠. 배실이 나오려면은 땅을 개간하고 거기에다가 씨를 심고 거름을 주고 키워서 잘라내고 실 잡는 공정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공도에다가 자기 공도를 덧붙이면은 이것은 다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 전하면 성경에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걸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양털 50%에다가 배실 50% 섞었습니다. 이 사람 어디 갈까요? 확실히 됩니다. 자, 이 사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성경에는 천국 못 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양털 90%에다가 배실을 인간공도 10%만 섞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다. 자, 그러면 양털 99.999%에다가 배실을 0.001%만 섞었습니다. 어디 갈까요? 지옥 갑니다. 아세요? 성경에서 안 된다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도에다가 자기 공도를 하나라도 덧붙이면 그건 다른 복음이 되고 그건 성경에서 저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성경에 말씀하기를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시기했느니라. 예수님 피로 예수님 완전한 공도만 딱 기대는 그 사람만 천국 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주지 않으면 복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으면 그것으로 능동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방 청소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청소 다 했으면 내가 할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면 나는 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는 무화과나무의 풀 잎에 의지해서 죄를 가림받은 것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가죽 옷으로 가리움 받았잖아요. 이것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과 피 흘림으로 주님 피가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받았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은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창세기 4장에는 답이 없는데 시브리서 11장에 답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시브리서 11장 365페이지입니다.
1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이 있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 의롭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양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즉 가인은 자기 노력, 수고, 정성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양을 잡았습니다. 가인은 자기 행위에 기댔던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받아달라는 겁니다. 아벨은 양을 대신 죽였습니다.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짐승이 죽는 것처럼 아벨은 아담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을 죽인 것을 들었기 때문에 양을 대신 죽인 것은 바로 이렇게 양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먼 훗날 자기 대신 피를 흘리고 죽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인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인은 어디에 기대했습니까? 땅의 소산에 기대했고 아벨은 양새끼를 잡았습니다. 가인은 자기 행위, 열심, 정성에 기대했고 아벨은 믿음으로 대신 죽는 것에 기대잖아요. 성경 전체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피밖에 없다, 대신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걸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10번째 재앙이 맏아들 장자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을 한 마리 죽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죽여서 피를 집 좌우 설주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피를 바른 집은 장자 대신에 양이 죽었기 때문에 심판이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부터 해서 제일 마지막에 장자 죽이는 재앙,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까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라고 하신 겁니다.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이었고 피할 길은 양을 대신 죽이는 길이었습니다. 피를 바른 곳은 좌우 설주와 임방, 의미는 심판이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임방이고 좌우 설주에 피를 발랐던 겁니다. 그래서
피를 바른 집은 심판이 넘어간다. 그래서 양을 대신 죽인 건 뭘 가르치냐 하면은 이렇게 짐승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릴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말한 대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한문에 보면은 아름다울 미자는 양양자 플러스 큰대자입니다. 미학을 강의 하는 분이 얘기하던데요. 중국에서도 대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왜 이 아름다울 미자에 양자가 들어가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양이나 소를 잡아 바쳤는데 양 중에서 아주 크고 실하고 흠이 없는 그 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물을 미로 받다는 거예요. 동양에서 원래 미라는 뜻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한문자에 보면은 오를 의자도 양양자와 나자로 결합이 됐는데 왜 양 밑에 내가 있는데 어렵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게 양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양 밑에 있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밑에 있는 사람은 의롭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들어가면 다 좋은 뜻입니다. 한문에서도. 이게 상서로울 상자도 이 보일 시자, 이 보일 시는 항상 하나님 가르치는 겁니다. 원래 이게 제단에 제물 올려놓는 건데 하나님 가르치는 겁니다. 그 옆에다가 양양자 쓰면 이게 상서로울 상자잖아요. 양자가 들어가면 다 좋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대신 죽이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뭘 가르치는 거냐? 바로 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은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이 얘기잖아요. 죄인이 죄를 깨닫고 안수해서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짐승을 대신 죽이는데 이 구약 성경의 성막에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제사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짐승을 죽이는 모든 것은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실 것을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피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피에 대해서 말하는 걸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자, 정리를 잠깐 해봅시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 죄가 사해 준 유일한 근거는 피입니다. 피 때문에 죄값이 지불됐고 우리 죄가 사해진 거예요. 골로새서 1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원수관계였는데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게 됐을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피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되게 된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362페이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은 오직 예수님 피입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 죄값이 영원히 지불된 것은 오직 예수님 피가 지불한 겁니다. 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근거도 피입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그다음 절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에 의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암송아지를 죽여서 태우면 죄가 나옵니다. 죄를 간직해 뒀다가 이스라엘이 부정해질 때마다 암송아지 죄를 물에 타서 뿌려서 정결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에 의지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면 예수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피에 의지해서 당당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근거는 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짐승의 피에 의지해서 딱 한 번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예수님 피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커튼 안에, 바깥에는 죄인이 있는데요, 커튼이 쫙 찢어진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바깥에 죄인이 있는데 예수님 몸이 찢겨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흐려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힌 담을 흐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 연보를 힘입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착한 행실을 힘입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어디에 의지해서입니까? 주님 피를 기해서.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된 근거가 뭐냐? 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피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죄에서 진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근거는 예수님 피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들림받고 천국 가는 근거가 뭘까요? 우리가 들림받는 근거는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들림받는 겁니까? 예수님 피 때문에 들림받는 겁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들림받을까요? 성경에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열심히 해서 들림받는다면 그 한계가 없죠. 한계가 없잖아요. 한계가. 요한계시록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셔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저 주님 앞에 가 있는 장면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각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주의 것이 됐고, 주의 것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1,000만 원 주고 어떤 중요한 물건 샀다 해봅시다. 값을 지불했으면 내 것이 됐고, 내 것이니까 내가 챙겨가지고 오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값주고 사서 주의 것이 됐기 때문에 주의 것이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흰옷 입어야 천국 간다. 그 흰옷도 바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은 걸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씻게 하였느니라. 예수님 피로 죄를 영원히 씻음 받은 이것이 바로 흰옷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일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구별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왜 피 흘리는 줄 아느냐? 그 피는 너 때문에 흘려진 거다. 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첫 번째인 겁니다. 찬송가 20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04장 1절 찬양대가 있으니까 잘 됐습니다. 여기 204장 1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204장 1절 같이 불러봅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 됐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 성령께서 피를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피를. 아, 예수님 피는 나 때문에 흘려줬구나. 내가 부족해도 주님이 피로 죄값을 지불하신, 영원히 지불하신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구나. 그 믿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이건 이해되시죠? 이걸 확실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 피는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지셨고, 그걸 믿어지게 하신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작업하셔서 우리를 점점 아들답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우리를 왜 그러면 구원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살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을까요? 우리하고 이 세상에서도 같이 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같이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말한 대로 왜 죽어주셨느냐? 천국에서도 같이 살고 이 세상에서도 같이 살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려고 구원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려고 구원하셨는데요. 여기 이제 새 하늘, 새 땅 할 때 이 새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새라는 말이 헬라 말로 카이노스입니다. 영어로는 뉴인데요. 이제 질적으로 새로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이 아름다운 꽃이 되면은, 아름답지 않게 생겼는데 아름다운 꽃이 되면은 이게 이제 카이노스다, 새롭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씨앗이 꽃이 됐을 때 카이노스거든요. 그러니까 기어가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은 이게 카이노스입니다. 대충 나비인지 대충 알겠죠?
나비. 그러니까 이제 카이노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지구는 원소가 한 100개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지구는 신비다. 지구는 쉽게 말하면 애벌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 주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차원 다른 하늘과 땅을 주시려고 인간을 만드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는 원소가 한 100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원소를 예를 들어서 이제 1만 개를 사용해서 1만 개의 원소를 사용해서 우주를 재구성하면 완전히 차원 다른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 5가지 재료로 음식 만드는 거와 100가지 재료로 음식 만드는 거 풍성하기 다르잖아요. 기초가 달라지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옷을 만들 때 3가지 색으로 옷을 만드는 거하고 그래서 100가지 색을 사용해서 옷을 만드는 거하고 화려하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하늘과 땅이 아니라 차원 다른 하늘과 땅을 주시려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세계는 지금 원소가 100개 정도 되는 이 세계는 이 몸 구조가 최고 좋은 겁니다. 다르게 만들어도 이렇게 만드는 것 이상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죠? 눈도 적절하게 돼 있죠? 그죠? 눈이 너무 멀리 보이면 그것도 골치 아픕니다. 너무 짜사랑까지 다 보이면 세균까지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 못 먹습니다. 후각도 적절하게 돼 있죠? 화장실에 들어가면 냄새 나다가 딱 냄새 없어지잖아요. 냄새 계속 나면 골치 아플 거 아니에요. 기도 적절하게, 다 적절하게 돼 있고 혀도 맛을 적당하게 느끼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혀가 감각이 너무 뛰어나도 안 좋아요. 공기도 맛있다는 거 아세요? 공기도 맛있는데 공기도 맛볼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 가면서도 얌얌얌 쩝쩝쩝 이렇게. 그러니까 요 세계는 요 몸 구조가 제일 맞는 거예요. 아무리 뜯어 고쳐도 요 모습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부활이라는 것이 필요하냐 하면은 왜 부활이 필요하냐? 성경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부활. 영혼이 안 죽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몸까지 부활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왜 부활이 필요하냐 하면은 이런 하늘과 땅이 아니라 차원 다른 하늘과 땅을 주시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자, 배추 잎 뜯어먹는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까지는 꿀과 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애벌레가 나비 모습으로 바뀌어져야만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몸 가지고 천국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세계를 볼 수 없으니까 부활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전체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쳐야만 그 엄청난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세계를 주시기 때문에 부활의 몸이 필요한 겁니다. 아세요? 잠자리 눈 커진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조그만한 실개천에 어미 잠자리가 알을 10마리 10개 낳았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이제 부화대 나와서 풀줄기에 쫙 달라붙었어요. 10마리 달라붙었습니다. 어미 잠자리가 물 위에서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 풀줄기에 붙어있어라. 여기에 붙어있으면 너희들은 뭐잖아.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게 될 거다. 너희들이 지금은 이 초라한 모습을 입고 있지만은 나중에 아주 예쁜 모습을 입게 될 것이고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게 될 거다. 꼭 붙어있어래. 신신당부하고 떠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물고기들이 옵니다. 쫓아와서 야 우리 골프 치러 가자, 당구 치러 가자, 놀러 가자 꿰는데 한 마리 한 마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 마리씩 떨어져 나가는데 그런데 한 마리만은 어머니 말을 지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엄청난 모습이 있다 그랬지. 얼마 후에 이 잠자리 새끼가 물 밖에 나와서 껍질을 벗고 예쁜 잠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못 그립니다. 대충 잠자리했는데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요 막 어마어마한 엄청난 광경이 나타나잖아요. 막 문개구름이 보이고 수목이 보이고 화려한 꽃들도 보이고 자기가 살던 초라한 실개천도 보이고
왜 눈이 커졌느냐? 놀라서 눈이 커졌답니다. 놀라서.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게 뭘 가르치냐 하면은 그 조그만한 실개천, 그것이 세상 가르치는 거예요. 물고기의 화려한 모습이 세상의 화려한 모습입니다. 불줄기에 붙어 살아라, 그 말이 말씀 가운데 붙어 살아라는 얘기인 거예요. 껍질을 벗는 것이 부활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세계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천성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건물 크기만 해도 가로 길이가 남북한 길이 2배, 세로 길이가 남북한 길이 2배, 높이도 남북한 길이 2배로 되어 있잖아요. 건물 하나만. 땅은 엄청 크고, 그 화려한 하늘과 땅 위에 건물도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서 가장 아름다운 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세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겁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3절에 3번이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한번 나와 있죠. 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2번,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3번 나와 있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눈물이 없는 세계, 다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는 세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예술가이고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세계를 준비해 놨어요. 그 세계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 다음 이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자,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주와 판자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영혼이 지옥 안 가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혼도 몸도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소마라는 부분이 있고 사르크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마는 영어로 말하면 바디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몸. 사르크스는 영어로 하면 플래시인데요. 이거 다른 말로 sinful nature, 죄된 본성, 아담의 교전받은 죄된 본성을 가리키는데 구원을 받아서도 아담의 교전받은 요 죄의 기질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죄값이 지불됐지 죄의 기질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저는 구원받으면 천사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니까요. 나 죄역이 있다고 올라오더라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는 것은 영이 거듭난 것이지 육이 거듭난 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베드로전 3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죄값은 지불됐지만 기질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열받게 하면 속에 열 나요? 열 나요? 안 나요? 열 나는 게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없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몸도 주님 피로 값주고 사주기 때문에 우리 영혼과 몸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처럼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요, 물체도 통과할 수 있는 몸이고 순간적으로 장소 이동할 수도 있는 몸이고 먹을 수도 있는 몸이고, 이 특별한 몸인 거예요. 만질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공간 이동도 가능하고 물체도 통과하는 예수님이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뭔지 아시죠? 생각. 그러니까 생각하는 만큼 움직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만 하면 순식간에 우주곳에 가볼 수 있잖아요. 할 때 우리 이제 부활의 몸을 입으면 재밌을 겁니다. 주님 오시면요, 재밌는 것이 막 뒤에 이제 막 열려 있는데 대단할 겁니다. 그 C.S. 루이스가 쓴 그 나니아 연대기 그 책에 크리스찬의 일생은 두꺼운 책의 거표지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그 뒤로부터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소설을 보면 뒤로 갈수록 재밌는 소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재밌는 것이 펼쳐지는데 그 뒤로 갈수록 무한히 재미 좋은 세계가 펼쳐진다. 그 맞는 얘기입니다. 뒤로 갈수록 더 흥미진진한, 이 세상도 볼 것이 많은데 천국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니까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 재림하시면은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되면서 요 아담에게 전받은 요 죄의 기질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은 죄를 치울래야 지울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을 슬프시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잘못하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면 또 아버지하고 친밀한 사귐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아들이 요 죄의 기질을 활용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잘 되기 원하니까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징계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은 멸망 없는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징계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왜 하나님 아들이 불순종할 수 있느냐? 요 죄의 기질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으니까 불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하면은 매를 맞는 일이 있는 겁니다. 아들은 잘해도 아들, 못해도 아들이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잘못하면요, 아버지가 매를 대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경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신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게 사실인 겁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대우하십니다. 진짜 아들이에요. 잘해도 아들, 못해도 아들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잘 되길 바라니까 아버지가 근실하게 징계하시는데,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아들이 곁길로 가는데 내버려 두면은요 아버지 없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실하게 징계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곁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죽여서도 천국 데려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죽여서라도 데려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자식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배워야 될까요? 영어 수학부터 배워야 될까요?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될까요? 순종하는 거.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이 뭘까요?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심부름 시킬 때 어느 것이 맞는지 봅시다.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다. 첫째, 말로 할 때 안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티다가 쫓겨난다.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 그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길이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래요.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이 성경은 언제 다 지키나 하냐 그 말입니다. 이거 다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이제 복잡하게 돼 있어도 간단한 책입니다. 예수님 피 다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뭘까? 한번 따라 합시다. 있을 곳에 있자. 그 위치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위치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있을 곳에 있으면은 위치입니다. 있을 곳에 잘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피 다음에 위치를 잘 인식하면은 제가 오늘 설교한 목표도 달성이 되는 겁니다. 있을 곳에 잘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인생을 만들어 가셔요. 그러니까 위치라는 것은 육신적인 위치, 영적인 위치.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있을 곳에 있고 영적으로 있을 곳에 있는 겁니다. 요거 잘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큰 문제가 안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육신적인 문제부터 잠깐 생각해 봅시다. 성경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남편과 아내가 금슬 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구원받고 혹은 아내가 구원받았을 경우에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면은 이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구원받았으면 남편 된 자여 너의 아내가 혹시 구원받을지도 모르니까 남편 된 도리를 다하고 아내에게 더 잘해주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아내가 구원받았으면 아내 된 자여 너의 남편이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남편과 자식 사랑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순전하고 그래서 아내 된 도리를 다 하라 그 말입니다. 갈라서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인으로서 얘기를 하시면서요. 구원받기 전에는 직장 생활하는 것이 자유로웠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직장 생활하는데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식 자리에서도 같이 술을 걸치면서는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 생활하면서 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회식 자리에서 같이 술을 같이 걸치면서 예수 믿어봐 참 좋아. 이러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같이 담배 피우면서 후 하면서 예수 믿어봐 좋아하면요, 속으로는요, 야, 너 신식 예수 믿고나 하겠습니까? 가짜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나면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께 영광을 거르치는 걸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에 갈등이 생기니까 위치를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탈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께 매달리면서 이겨나갈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도무지 견딜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들랑 주님과 의논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여야지 발이 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발이 급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고,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살도록 부르심 받았으니까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겨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도무지 이기지 못할 같은 경우는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실 때까지 버틸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요. 그러니까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니까 그 위치에서 이겨나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하냐면은 제가 구원받고 처음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았는데 구원받고 처음에 이제 혼동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자기 해야 될 자기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인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1학년 1학기 방학 때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니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하시는데 야, 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이제 올라오더라니까요.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그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동안에 야,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좀 책 좀 사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공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하다 보니까 엉덩이가 땅에 붙어버리더라니까요. 그때부터 발동이 걸려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다 아까운 시간으로 이게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공부만 하는 겁니다. 이제는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이게 다 아까운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책 들고 다니고, 이제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겁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눈 때문에 눈이 아파서 이제 공부 못할 때도 꽤 있었지만, 할 때 눈만 안 아프면, 덜 아프면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면 대학에 올라와서 83년도 9월 25일에 덜컥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구원 받으니까 처음으로 속에서 공부해서 뭐하나 그 생각이 막 샥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면서 야, 성경 배워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니까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니까 속에 송석 올라옵니다. 너는 학생이잖아, 공부해야지. 마치 내가 학생이지, 공부해야지.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은 속에 송석 올라옵니다. 너는 크리스찬인데 신앙생활 잘해야지. 마치 신앙생활 잘해.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송석 올라오는 거예요. 너는 학생이니 공부해야지. 이제 공부해야지. 공부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 이 두 개가 걸리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두 개를 다 해야 되더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핑계대고 자기 할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핑계대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그것도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지런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자기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도 정말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리라. 너가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해 하는 사람 봤느냐? 그 사람은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굉장히 적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따져보면은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교회 안에 보내는 시간은 아무리 계산해도 하루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6일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주부는 열심히 밥을 잘하려고 하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자식을 잘 챙기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남편을 잘 섬기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직장인은 직장일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자기 신앙생활인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겼느니라. 우리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주부가 남편에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잘하는데 남편이 대접 안 해줘도 하나님이 대접해 주십니다. 직장인이 상사가 못 알아줘도 자기 주어진 일을 최선 다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부모님이 얘야 제발 공부 좀 그만해라 들을 만큼 원래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 어머니가 아주 감동을 받도록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살도록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어진 일을 최선 다하는 그 속에서 전도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는 양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양을 치는 생활 속에서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자기 주어진 일을 최선 하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하는 사람으로 들어오는 사람 보면요, 구원받기 전에 또 그 다음에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한 모든 것이 다 활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일터에서 뭔가를 배우게 할 때 다 필요해서 배우게 한다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어진 일에 그 위치에서 이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하는 걸 알고 그 위치에서 최선 다할 때 거기에서부터 이제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탈할 때는요,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하셔야 됩니다. 의논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어떤 분이 회사 과장님이었는데 회사 생활에 갈등이 생겨서 사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표 쓰지 마라 그랬거든요. 대책도 지금 없답니다. 대책도 없으니까 이겨나갈 생각을 하라 그랬는데 다른 분하고 상담해서 용감하게 사표 쓰고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냐고 용감하게 사표 쓰고 나왔는데 믿음입니까? 깡다구입니까? 깡다구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도와줄 거라고 용감 믿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일이 꼬여가지고 아주 골치 아프게 아주 오랫동안 어려움 겪었습니다. 주님이 밀어낼 때까지는 좀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워서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확신 속에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위치입니다. 신명기 12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2장) 13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무 데서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 정하신 한 곳에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 한 곳이 바로 뭐냐 하면은 성막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모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막이 없어지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솔로몬 성전 없어지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접촉해서 만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접촉하는 속에서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가 됐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어디가 성전이냐?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 주시느냐? 성경에서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접촉하느냐?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 하나님과 접촉하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정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걸 아는 것이 우리 집안이 구원받고 날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는 것과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 나오면은 개인을 가르치는 예가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에는 구원받은 사람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했는데요, 그건 개인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성전, The Temple of God,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을 이거 사용할 때는 항상 무리를 말합니다. 무리. 너희는 무리를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그 모세가 만든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구원받은 무리 여기만 사용되지 개인은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무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신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개 모임을 아무리 해도 마음과 생활이 안 바뀌는데, 학교 수업을 아무리 참여하고 동창생 모임에 아무리 가도 마음과 생활이 안 바뀌는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면 왜 바뀔까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진짜 주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무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하라는 명령입니다. 거하면은 절로 과실을 맺는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주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무리는 가지기 때문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데요, 이 가지가 해야 될 역할은 책임이 붙어있는 책임, 또 한 가지는 공급받는 책임입니다. 공급만 잘 받으면 절로 열매가 맺힌다. 여기에 열매 속에 누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가족이 내가 구원받으면 붙어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공급받으면. 바꿔 말하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구원받은 무리는 몸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은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몸된 몸에 연결되어 있으면 같이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은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의 각 부분이고, 그리고 주님이 주인으로 계셔서 두루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머리에 붙느냐? 머리 대신 주님께 붙는 길은 포도나무는 가지로 붙고 지체의 한 부분으로 붙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는 게 주님께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붙는 것이 주님께 붙는 거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머리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여기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인데 손이 여기 머리에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붙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몸에 붙는 게 주님께 붙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잘 붙어 있으면은 공급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붙어 있으면은 절로 과실을 맺는다. 저절로.
에베소서 5장 18절 봅시다. 자, 5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은 꼭 반대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거 꼭 반대로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 충만이 될 수 있는데요, 술 취하려면 일단 술 있는 곳에 가야 돼. 성령 충만을 하려면 성령 있는 곳에 가야 돼. 그리고 술 취하려면 술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을 많이. 술 취하는 사람은 주좌석에 앉았다면 일어날 줄 모르죠. 막 1차, 2차, 3차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사람 보고 배우면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한번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주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잘 들으면은, 많이 충분히 들으면은 틀림없이 충만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갈 때 성령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은 술 충만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려면은 일단은 말씀부터 충분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같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사귀고, 그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충만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 꼭 반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구원받은 사람이 딱 여기 삿가 조개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삿가 조개라는 조개는 뱀이 창기든 어디든 붙으면 안 떨어집니다. 삿가 조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탁 달라붙을 수만 있으면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아주 멋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요.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만 하려고 그러면 얼마 안 가면 구부러지는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면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바람 받아서 가면은 범선은 계속 항해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가면은 이제 거기에서 말씀의 공급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공급이 있고 그 힘이 생기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요.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요.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급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꼭 거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집안이 구원받고 날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척들,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저 위에 반드시 서야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 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기만 거하고 공급만 잘 받으면은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정말 구원될 수 있다면은,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반드시 그 길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면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게 안 될 겁니다. 한 군데마다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 안에 정말 거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고 말씀에 공급받고 살면은 저 위에 설 때 부끄럽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상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고,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지간 구원받고, 내가 집중하는 사람들 같이 구원받고 저 위에 선다면 그거보다 더 큰 보람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지켜주셔요. 혼자는 위험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교 한번 가봅시다.
짧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속에 산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같이 거하면서 같이 동고동락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건지고 같이 설 때 그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피 다음에 거하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를 잠깐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멕시코에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깨레따로 교회에도 우리와 자매기른 교회인데요. 한 20개 가까이 우리 교회가 있는데 처음으로 교회당이 이제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입당식을 하는데 우리 수원교회가 또 직접 자매기른 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당식에 가보지는 못하지만은 멀리서라도 조금씩이라도 동참해 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허락해 주시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은혜 찬송 2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광고해 주시겠습니다.